지금은 뭐 각자 핸드폰이 있어서 누구누구 폰 번호 이렇게 있지만은 불과 20년 전, 뭐 한 25년 전만 하더라도 누구누구네 집에 전화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전화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 검은색 전화 여러분 뭐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저런 전화 정말 옛날 거예요. 뭐 젊은 사람들은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저기에 구멍구멍 하나에 또 어릴 적에 좀 전화하지 말라고서는 잠금 장치를 해놨어요. 그래갖고서는 저게 1번이 저게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놨던 거죠. 그래갖고서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하도 저희들이 삼형제니까 장난을 많이 치니까 잠금 장치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키를 갖다가 또 어디다 넣느냐, 전화기 왜 밑에다가 넣는지 모르겠어. 빼갖고서는 뭐 장난 전화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왜 저 전화기가 왜 생각이 났냐면은, 어머니가 이제 원래 저희 어머니는 원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불교 다니고 있었고, 저도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원불교였기 때문에 저를 그 원불교에 데려가갖고서는 이름을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 이름의 배경은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뭐 육근원이 원불교, 뿌리근자에 등굴원이 일원상 원불교 그거예요. 그런데 이 육근원이 복의 근원, 하나님의 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릴 적에 이제 교회를 그 한미 전도대회 하면서 찜내교에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전도대회 할 적에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원불교의 그 베이스에서 기독교로 오니까 얼마나 혼란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많이 이제 신앙 내 칼라도 그렇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많이 다르니까 많이 뭐 힘들었겠죠. 어릴 적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지 이 전화기를 붙들고서는 한참 이렇게 지내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전화기를 붙들고서는 예배 끝나고 오면은 신방 전도사님, 저도 이름이 다 기억나요. 전도사님 이름이 김순교 전도사님, 소정혜 전도사님 뭐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하고 통화하고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뭘 늘 통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녁에 학교 갔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머니는 뭐 한 번 전화하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그 전화하는 소리 뭐 어릴 적에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신앙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어쩔 때는 서운한 거, 섭섭하게 들어가서 목사님에게 어느 성도에게 섭섭하게 들어가서 섭섭한 것 토해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흔들리는 그 신앙 앞에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전화 통화하면서 붙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서 보면은 또 어쩔 때는 전화하면서 울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전화하면서 또 기도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전화하면서 찬송도 불러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저 너무 그 소화기 거기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 들으면은 그 전도사님의 그 기도하는 그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1시간, 2시간 이렇게 가는 부모님의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어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옛날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그분들의 주중에 기도해주고 또 들어주고 함께 있었던 그분들의 그 섬김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지금 뿌리 깊은, 그리고 또 지금 권사로서 이렇게 평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이 흔들릴 적에, 그리고 또 세워져 나가야 될 적에, 또 위로받아야 될 적에, 그리고 또 답답함을 또 나눠졌을 적에 그때에 성도들이 함께 있었고 교회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주중에 뭐 카톡으로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또 세워나가는데 1일 2식 늘 항상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이렇게 또 말씀 읽고 올리고, 또 말씀을 읽은 걸 가지고서는 잠깐 그것을 나누면서 올리고 하는 거 보면서 활발하게 한 20여 명 막 활발하게 하는 거 보면은 또 그것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올해 이렇게 월드비전 사역 표어가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워시핑 처치, 전중 후 예배자가 되자라는 표어로 가면서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라는 표어로 이렇게 좀 말씀과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 예배자로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예배 전 예배자가 하면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서 이 베델에서 그 돌베개를 베고 그 있을 적에 그가 깨달았었던 것은 지금 아버지를 떠나고 또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지만은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예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를 기대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예배 전 예배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주에 예배 중 예배자가 됩시다라고 해서 4가지를 구호를 외쳤어요. 드려보자, 들어보자, 그리고 만나보자, 그리고 믿어보자. 이 4가지를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봉사 등 여러 가지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됩시다라고 했고, 예배 중에 이 예배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만남의 자리는 내 발걸음이 예배당에 오고 내 발걸음이 하나님 만나겠다고 왔다고 생각하지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그 믿음은 미리 주신 응답의 확신, 믿음은 미리 주신 응답의 확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집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연휴 때문에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은 예배 후에 우리가 나가는 그 자리 가운데 또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오늘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한 주 동안 삶의 자리에서 되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먼저 한 분의 책과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메시지 성경이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목회자의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그 길을 걸으라는 저 책 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가는 독단성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호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독단성과 상호성에 대해서 좀 제가 풀어서 잠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룬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귀한 교리라고 할까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만인제사장주의, 만인제사장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어떤 것이냐, 신학적으로 좀 말씀을 풀어서 한다고 하면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직접 못 만났어요. 그래서 지성소라고요, 회막이라고 하고, 또 솔로몬 이후에 성전이라는 곳에 있어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죠. 그 중간에 그 모든 것들을 집도하고 또 중간에 역할을 한 사람들이 레인, 그 중에서도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집도하기도 하고, 또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그 죄를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는 그런 날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 그 가교 역할을 한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대독하고.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로 돌아오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때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회막이
회장이 찢겨져 버린 거예요. 찢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직접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 어떤 제사가 양을 잡아서 성소 안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이 없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가 직접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만인 제사장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접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독단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제사장들이 있어 갖고서는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 독단성 이것을 얘기하는데 오늘 유진 피터슨이 얘기하는 그 독단성이 아니라 상호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혼자 믿음을 신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서로 함께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제사장이 되고 너는 나의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너의 제사장 역할을 해줘서 너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너가 나의 제사장이 돼서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상호성, 그런 역할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제사장이 되어주는 상호성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왕같은 제사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기도도 할 수도 있고 찬양도 할 수도 있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 대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지만은 내가 내 옆에 있는 성도, 내 옆에 있는 가정의 형제자매, 부모 형제를 하나님 앞에 이끄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상호, 함께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서로의 그 신앙을 그리고 또 서로를 끌어주는 그런 상호성.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읽어봤지만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해야 됩니다. 왜 같이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누구예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예요? 악한 사탄마귀예요. 이 악한 사탄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 가장 쉬운 방법을 알고 있는, 그 계략을 알고 있는 것이 악한 사탄마귀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적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성경의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에제르라고 하죠. 하와를 그의 갈결치에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둘이 함께 살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그 보기가 안쓰러워서 둘이 함께 의지하면서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살으라고 그렇게 둘이 만들었는데 죄가 언제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있을 적이 왔어요? 아니에요. 하와가 혼자 있을 적이 왔어요. 하와가 혼자 있을 적에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해 갖고서는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는 거죠. 이 마귀는 혼자 있을 적에 그 틈을 노리고 우리를 흔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위험해요. 마귀는 두 사람이 붙어 있으면은 질투를 내요. 질투를 나요. 특히 믿는 자들, 하나님 자녀 붙어 있으면은 질투를 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간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간이에요. 그래서 이간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요. 그래서 마음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서로를 또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또 불만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특히 혼자 있을 적에는 그것으로 그 무기로 이간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찌 아름답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마귀는 그걸 되게 싫어해요. 함께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간질을 해갖고서는 둘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 개별적으로 있을 적에 혼자 있을 적에 그 영혼을 취하려고 훔쳐가려고 악한 사탄 마귀는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도 언제 실수했어요? 혼자 있을 적에 했단 말이죠. 혼자 있을 적에 넘어갔단 말입니다. 혼자 있을 적에 죄를 이길 그 능력이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적에 넘어지게 만드는 이 일은 악한 사탄 마귀가 하는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는 혼자 있는 성도들을 봤을 적에 의지가 충만해요. 그 의지가 얼마나 충만했느냐, 어디까지 했느냐? 아니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고파 있는 예수님 앞에도 예수님이 혼자 있을 적에도 사단은 마귀는 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사단은 그 정도로 의지가 있고 그 정도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나 혼자 믿음 생활 할 수 있어, 나 혼자 있으면 되지 라는 것들이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그것을 끌어주고 밀어주고 세워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가? 그것은 왜 예배 후 예배자가 됩시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회복되어져서 바로 나가지만 바로 나가자마자 바로 빼앗길 수 있는 것, 바로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은혜,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부부는 부부끼리 그 은혜 빼앗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격려하고 지지하고 은혜 나누고 하는 이유가 그거인 것이고, 왜 교회는 목장으로 이렇게 편성해 갖고서는 그 안에서 서로 은혜 나누게 하고 기도 제목 나누게 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게 하는가? 이것이 주일날에만 그러냐? 주중에도 그것을 꾸준히 나누고 꾸준히 함께 해야지만이 우리가 주중에도 우리가 사단마귀의 그 관계에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면서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전화기 붙들고서는 주중에도 매일같이. 물론 외로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버지는 저 사우디아라비아 가갖고서는 열심히 돈 벌고 있고 혼자서 저희 삼형제를 키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전화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나눌 사람이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나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세종시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함께 하면은 더 큰 축복을 얻기 때문인 거예요. 더 큰 축복을 얻어요. 전도서 4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를 얻는다고 했어요? 좋은 상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좋은 걸 얻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함께함의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함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한다라는 거, 부부가 함께한다라는 거, 형제가 함께한다라는 거, 성도가 함께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성경은 그런 함께함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한다는 건 뭐예요?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합력한다. 또 어떤 때는 협력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협력한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합력한다는 건 흩어진 힘을 하나로 합한다. 협력하다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힘을 합하여 돕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흩어져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불러 모아서 그 불러 모은 그 힘을 하나로 합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는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서는 서로 돕는다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한다, 협력한다. 이것이 하나됨의 함께함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함께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 내가 보고자 한, 내가 보는, 내가 느끼는, 내가 경험하는 어려운 것들, 슬픈 것들, 위태로운 것들, 모든, 그리고 좋은 것들, 나쁜 것들, 다 그것을 다 합력하여서, 그러니까 흩어진 것들을 다 하나 퍼즐을 맞춰갖고서는 선하게 좋은 걸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합력하다, 협력하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의 은혜와 믿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할 적에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신앙의 시너지, 사역의 시너지, 그리고 영적인 시너지 효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수고함으로 우리에게 더 큰 상을,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함께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 더 큰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해야 돼요. 주중에도,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또 성도 간에, 목장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함께 세울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협력하고 합력할 적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후 예배자로서는 그런 다른 의미들 많이 있어요. 빼앗기지 말고 그리고 또 도둑질 당하지 말고 그 기쁨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함께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은 서로가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보면은 전도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면은 나 혼자 일어나면 되지. 물론 육신의 몸이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외롭고 내가 지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적에 누군가 그 도움이 됐을 적에 누군가 함께 했을 적에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은 명절 전에
저 미국 달라스에서 한국에 오자마자 저를 찾아온 부부가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저를 만나고서는 제가 뭐 외부에서 누가 오면은 잘 섬기잖아요. 잘 섬기고 잘 이렇게 다독거리게 했는데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10여 년 전에 목사님을 만났을 적에 그때 본인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을 만나고 많은 격려를 받고 많은 하나님 말씀과 또 지지해주는 그것을 보고 그때 참 위로가 되고 참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러고서는 한 10여 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더 밝아지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잘된 모습으로 와서는 저에게 그것을 보답하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을 좀 느꼈는데 함께하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믿음은 지키는 것이고 나 혼자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은 함께했을 적에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에 넘어질 때가 있고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또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붙들어주고 격려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들거나 낙심이 될 때에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하여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면은 따뜻함이 생기는 거예요. 따뜻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혼자 있으면은 추워요. 그래도 함께 몸 비비고 함께 있으면은 따뜻한 거예요. 함께 할 때 위로와 격려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서적, 영적 온기라고 해요. 따뜻함은 얼었던 마음을 어떻게 시켜요? 녹여주기도 해요. 강팍했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다들 범접하기 어려운 얼음공주, 얼음왕자 이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딱 봐도 나 건드리지 마. 나 혼자 있을 거야. 아무도 나에게 말 걸지 마. 나 그냥 여기서 그냥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가게 해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관계 가운데서도 보면은 늘 항상 차디차게 느껴지는 싸늘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컨셉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온기보다는 따뜻함보다는 냉기가 확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그 연애 프로그램에서 텔레비전에서 게스트로 온 연예인이 또 진행자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게스트로 온 그 연예인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구누구 그 연예인하고 그렇게 친하던데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은 친하냐고. 그 누구누구라고 하는 그 연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연예인 사이에 아주 냉하기로 소문난 그런 사람입니다. 차가운 인상을 주고 그 사람하고 친한 연예인이나 친한 사람이 없다라고 해요. 잘 나가기는 하지만은 연기는 잘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옆에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연예인이에요. 그런데 이 게스트가 그 연예인하고 친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친하게 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스트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의 눈에는 그 사람이 되게 차갑게 느껴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 눈에는 그 사람이 차가운 게 아니라 추운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차가운 게 아니라 추운 사람으로 느껴지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다가가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 차가움을 덮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니까 그 사람이 그 연예인이 마음을 열고 가깝고 친하게 이렇게 지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차가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추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차가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추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추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줘야 되고 관심을 받고자 하는 그리고 따뜻함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차갑게 느껴지는 그 사람은 추운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상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갖고서는 실망도 해갖고서는 이 다른 교회 가갖고서는 예배 자리에서
그 군중 속에 고독함, 외로움, 혼자서 나 건들지 마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만나면 되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마음과 표정으로 교회에 예배만 드리러 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추운 사람이에요. 다시는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다시는 시험 들고 싶지 않아서,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갖고서는 나 혼자만 이렇게 예배드리면 되지, 그러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봉사도 하고 싶고, 마음에 또 나서기도 싶고, 마음에 하고 싶으면은 꼭 하면은 상처받아, 두려운 거야. 그래서 그냥 혼자 있고 싶고,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왜 그래? 저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래 그래. 그게 아니에요. 저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저 사람은 기질이 그거야가 아니라 저 사람은 더 따뜻함을, 더 큰 사랑을 필요로 한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함으로 다가가야 돼요. 따뜻함으로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차가운 사람이니까 나도 차갑게 대해야 되지. 아우, 저 차가움이 나까지 더 힘들게 하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얼음 같은 사람이라도, 얼음처럼 꽝꽝 얼은 사람이라도 그 얼음이 여러분 난로 옆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난로 옆에서도 그 얼음이 난로에 그 옹기를 갖다가 잡아먹습니까? 아니에요. 얼음이 난로 위에 얼음 던져보십시오. 빡 하고선 다 녹아버려요. 그러고서는 아예 그 녹은 물기조차도 다 증발해버립니다. 난로 옆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녹아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가지고 대하면은 그 얼음 같은 그 사람이, 그러나 실제로는 추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영적인 온기를 제공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나 홀로, 나 혼자 그런 신앙생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나 혼자 있을 때 그 틈을 사단이 얼마나 그 틈에 뒤집고 와갖고서는 우리의 신앙을 멈추게 하고 은혜를 까먹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데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힘이 없기 때문에 함께 할 때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세 겹줄, 이거는 듣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뭔가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 겹줄의 원리를 달리 이렇게 또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사탄마귀는 함께 있는 걸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세 겹줄이라고 했어요. 풀어지지 않는 거, 끊어지지 않는 거, 세 겹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해요. 왜냐? 떨어지면, 흩어지면 죽기 때문인 거죠. 이 세 겹줄에서 세 개의 줄이잖아요. 그것이 묶여진 거잖아요. 한 줄이 뭔지 아세요? 한 줄은 하나님이에요. 한 줄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이 예배전 예배자가 되자고 하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했을 적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했던 그 광야 그 밤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곱에게 하던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았지만 여호수아서 1장에서 보면은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겠습니까? 성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했을 적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내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리라.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제가 예배 끝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축도하는 거예요. 축도권은 목회자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이럴 때라도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3겹줄에서 한 줄은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줄은 뭐겠어요? 나예요. 그 한 줄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또 한 줄인 나. 그리고 나머지 한 줄은 뭐겠어요? 교회 공동체예요. 성도예요. 이것이 세계가 엉켜서 하나님과 나와 성도가, 교회 공동체가 엉켜서 끈끈하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예배와 교제 가운데 쉽게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실은 꼬아서 만든 신앙 공동체의 밧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 예배자는 나홀로 예배자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예배자입니다. 주중에도 받은 그 은혜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일으켜주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가정과 그리고 교회,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북캘리포니아 해변에 있는 세콰이어 나무 숲입니다. 세콰이어 국립공원으로 이렇게 지정될 정도로 저런 울창한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 키가 100m가 넘는 그런 나무도 있고요. 둘레는 수십 미터가 되나. 다음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이런 나무들, 사람들이 이렇게 서도 저 둘레가 엄청 크잖아요. 또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면은 사람하고 한 사람이 서 있는 거하고 저 나무하고 이렇게 크단 말이죠. 울창합니다. 저 키에 놀라고 저 둘레에 놀라고 그런 거죠. 이 나무들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느냐? 몇천 년이 되는 거예요. 2000년, 3000년, 4000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 나무들은요, 이 태평양의 바다에서 불어오는 태풍에도 서 있고 돌풍에도 끄덕없이 서 있는 그런 나무들이에요. 이젠 저 보여줘도 됩니다. 강풍에 버티고 태풍에 버텼던 저 나무들 놀랍지 않습니까? 웅장하고 아주 많은 그런 나무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저 나무들의 단점이 있어요. 아주 치명적인 취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저 나무의 뿌리가 아주 얇아갖고서는 사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금방 넘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높이 솟은 나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얇은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티기 힘든 그런 나무예요. 근데 저 나무가 2000년, 3000년, 많게는 4000년이 넘도록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을 왜 그런가 연구해보고 보았더니 이
나무들이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숲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 뿌리가 얇은데 저 나무들의 그 뿌리가 얇은 뿌리들이 서로 엉키고 설키고 붙잡아주고 잡아주면서 넘어지지 않게 서로를 지켜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태풍이 확 불어왔을 적에 어느 나무가 우와 나 이제 저 태풍 때문에 못 있겠어 쓰러질까 할 적에 그 옆에 있는 나무가 뿌리로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하면서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다른 뿌리를 다른 나무를 붙잡아주다가 나 이제 지쳐서 내가 넘어질 것 같아 저 강풍에 하려면은 안 돼 내가 잡아줄게 하면서 옆에 있는 나무가 잡아주고 끌어주고 그게 바로 세콰이어 나무 저거라는 것입니다. 혼자 몸부림치면은 10년도 100년도 살기 힘들지만은 함께 저 돌풍과 강풍을 같이 맞으며 같이 넘어지려고 했을 적에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함으로 말미암아 1000년, 2000년, 수천년 가장 오래된 나무가 460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간 그런 거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고 다시 돌아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나 혼자 살겠다고 신앙생활 편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그런 생각만 합니까? 또 혼자 하면은 편하고 편리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시험에 들어 내가 어느 날 넘어지고 아플 적에 포기하고 싶을 적에 누가 내 옆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다독거려주고 내가 기도해 줄게 힘이 되어주고 어떻게 할 건데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따뜻한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시켜주고 그리고 우리를 또 위로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그래 이런 사람을 붙여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이런 성도가 내 옆에 있으므로 내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나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나는 너를 붙들어주고 너는 나를 붙들어주고 우리 함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이 신앙 우리 이 믿음 우리 이 은혜 정말 잘 간직해서 잘 지켜서 우리 서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거목이 되어서 다 이렇게 커가요. 여러분의 그 연약함과 여러분의 그 나약한 그 얇은 뿌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지지가 힘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서로의 강점이 되어주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자라나는 그래서 예배 후 예배자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고 예배 후 예배자에서도 그 믿음 그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한 주 동안에 우리 성도들 같이 기도해주면서 다음 주에 왔을 적에 환한 미소 그리고 또 자신만만한 그 은혜 그 믿음 그 기대하면서 그 함께 동행했던 그 하나님 또 함께 동행하고 함께 나눴던 그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오늘도 은혜 받으며 주님 만나러 승리하고 왔습니다 라고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